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도 거의 다 읽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이사야 65장인데 65장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제 1월과 2월에 걸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 나갔는데 그냥 혼자 읽기에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내용이 비유와 상징도 많고 또 낯선 지역도 많고 낯선 내용도 많아서 혼자 읽어 나가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1월, 2월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끄시는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1월, 2월 읽었는데 그 주셨던 은혜들, 그 말씀들을 잊지 말고 한평생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또 사랑들을 잊지 않고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후반절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흐름들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65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도 다양하게 또 설명할 것이 많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65장을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2월 달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에서 60장부터 62장까지는 특별히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아름다운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될 그 영광의 때를 쭉 설명하면서 그것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가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아 때의 영광을 말해주면서 우리의 사명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을 설명한 이후에 63장부터 6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사야가 만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열방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가 많은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조차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유리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상당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장과 64장에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나타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탄식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63장과 64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5장, 66장 그 탄원과 같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이사야서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답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진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 탄식과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마땅한 보응을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백성이 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이고 또 자신의 피가 섞인 그 민족의 타락과 또 심판과 그 아픔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민족에만 거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열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마땅한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들의 보응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간구해야 될 것이고 의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이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모든 악한 것들, 또 우리를 물어뜯는 것들, 공격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65장과 66장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 보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또 뒤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여기에만 갇힐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이 부분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65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다 살펴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읽었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저녁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부분을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내용은 저녁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옛적 모세 시대 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같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범죄 때문에 마땅히 보응하는 것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남은 자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말씀을 길게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에게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향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1절에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그런 기도의 응답과 대답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표현했던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방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그에게 나타나고 또 묻고 찾아냄이 된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남이 되고 또 찾아듣짐이 되고 부르심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고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고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되기를 바랬지만 혈육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 것이고, 또 혈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물음에 응답하시고 찾아지게 되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곤란을 받아야 됩니까? 왜 열방들로부터 이렇게 핍박과 유린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환난 가운데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보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였는가? 2절이야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2절이야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런 음식 중에 대표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러한 자들은 내 코의 연기로 종일 타는 불의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너는 부정하다, 너는 부정하지 않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의로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6절 7절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 똑같다. 너희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 조상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의로 삼고 자신의 의로 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방식대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조상들이나 너희나 다 똑같다. 그런 가증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겪었던 그런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보응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이를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를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포도송이에도 즙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거 다 따지 말고 다 버리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내 기업을 이을 자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의 산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을 이을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들을 남겨둘 것이다. 다 행하여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혈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벌과 다시 상과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 쭉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빨리 읽고 또 더 설명하겠습니다. 10절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많은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며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우상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칼에 붙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나의 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숙취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너희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결국들 어떠할 것인지 극명하게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아까 택함을 받지 않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고 구분하시겠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평안을 구하는, 어떤 삶을 구하는, 복된 것을 구하는 자는 이방 어떠한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또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 다짐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혈육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입어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너희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구분하여 먹이시고 이쁘시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영원 끝까지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 내 맹세와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들, 그 택하심에는 끝이 없어서 영원까지 나를 붙드시고 복을 더해 줄 것이며 기쁨을 더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드셔서 복을 더하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한 보응을 하시고 또한 이 땅에 택하신 백성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며 그들을 계속적으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더욱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심판받을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복을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계기로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드러나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힘이 없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자녀들이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